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또 부활의 이날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다르게 인사할까요? 부활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인사합시다. 부활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고난 주간을 지나고 이제 부활의 새 아침. 저희는 오후죠. 이제 부활의 새 날이 밝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한 주간 그런 고난 주간의 의미를 좀 되새겨본 것 같아요. 출산의 과정들을 보면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간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지기 어려운 십자가 그 고통을 참아내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새 생명 주신 그 일들이 주님은 이미 그분의 아픔으로 우리가 새 생명 얻고 또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다시 사심,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한 번 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마지막으로 주를 믿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열방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과 온 민족들을 다스리시며 모든 어려움과 병정들을 다 이겨내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부활의 신앙과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날마다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부활의 증인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 속히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 달라고 또 듣는 우리의 심령 독터와 같이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한번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이 새날에 정말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깊이 싹트길 원합니다. 하나님 넘쳐 흐르길 원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넘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값진 새 생명, 하나님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정말로 값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들이 그 부활을 목격하고 하나님 그 부활을 경험한 후에 많은 이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 또 전세계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갈구하며 하나님 주님을 찾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제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녹토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부활의 증인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부활의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둘째로 기도할 것은 소망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멀리 타국에서 홀로 지내며 또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산 소망이 되신 것처럼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도 고백하였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새 힘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부활의 주님처럼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힘든 시간들을 지내는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공동체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일상들이 무너져버린 이때에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로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뿐만이 아니라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부활의 기쁨이 그들 삶에도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자로 섰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삶에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6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을 맞아 코로나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지만 주일을 예배로 보낼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과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는 가운데 부활주일을 맞아 지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코로나19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번 4.15 총선을 맞아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들고 지치고 긴장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마음껏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아름답고 예쁜 예배당을 하루속히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또한 포커스 교회 식구들 포함 식구들의 관련된 모든 분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힘들고 지치지만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있음을 일깨워 주시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있음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또한 목사님께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늘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사모님과 전도사님을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이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송가 160장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이고 또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기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찬식을 할 때 빵을 따로 받고 또 잔을 따로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찬식을 할 때 장로님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비닐 장갑을 나눠주면은 여러분들이 비닐 장갑을 끼시고 와서 여기 혼자 여기 오셔가지고 빵을 먹고, 그리고 또 빵을 먹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또 먹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묵상하면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혼자 참석하시고 또 자리에 가시면은 뒷분은 저 의자가 있는 자리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분 가시면은 또 나와서 참석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원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방화 근린공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부활주일부터 다음 주까지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를 두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7가지 수칙을 우리가 준수하면서 저희들이 이 모여서 드린 예배, 오프라인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주까지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셔서 열이 없고 한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자리에 앉을 때는 충분한 거리를 두시고 그렇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목장 모임도 다음 주, 그러니까 19일 주일 다음 주까지는 이번 한 주 동안까지는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19일 이후에 또 정부에서 또 발표하겠지만은 사회적 거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은 그때는 모여서 함께, 목장별로는 함께 모여서 목장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의 삶 공부나 다른 삶 공부는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행복의 길은 지금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저녁 8시에 큐티 나눔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라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교회에는 계속해서 이제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니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강선호의 제89회 정기노회가 내일 오전 10시에 성덕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저는 내일 정기노회에 참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목회 칼럼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을 맞이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것들도 완전히 좋고 완전히 나쁜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19도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들이 많이 무너졌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가족들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도 있게 되었고요. 또 우리 전사님도 아란 사모님 출산할 때 마침 온라인 수업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다 수업 그 전문용어로 째고 또 다 가서 또 교수님한테 일일이 또 보고서 작성해야 되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그것 또한 원활하게 할 수가 있었고, 돌이켜 보면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늘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게 주어진 일,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 이러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귀한 예물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 교회 예배당을 구하는데 귀한 시드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중심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눈물과 때로는 또 고통으로 그 현장에서 수고하여 거두어드린 것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 이상 눈물의 고통 없도록, 물질의 고통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과 또 영혼의 복이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성찬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럼 이 성찬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께서 제자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성찬의 기원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됨의 기초는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도 이런 희생에 근거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또 앞선 자들, 섬기는 자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자기 주장만 한다면은 100이면 100사람 다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갑니다. 근데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자의 목소리를 필두로 해서 그 선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방향을 향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희생하며 도와가며 협력할 때 그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서로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대함처럼 오늘 또 빵과 또 잔을 우리가 받게 될 텐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또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과연 주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면서 좀 멀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표를 조정해서 하나됨으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 주님과 연합되게 하는 것이 이 성찬에 참여함의 목적입니다. 그냥 단순히 빵을 먹고 또 포도즙을 마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의식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것보다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자꾸만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을까? 또 나는 얼마나 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하나됨의 연합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다시금 내가 서 있는 좌표를 확인하고 영점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고 그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됨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짐하는 복된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떡과 잔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떡과 잔을 함께 나눌 터인데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참여하고 또 장로를 모셔서 한 사람씩 비닐 장갑 나누어 주시고 홀로 와서 잠깐 묵상하고 여러분 참여하고 또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희생을 생각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연합됨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또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 받고 입교하신 분 중에 참여하지 않은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마치시고 주님께서는 이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고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주의를 이렇게 보내게 될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성찬을 이렇게 하게 되리라고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달라진 모습들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또 변화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욱더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부활을 강조할까? 왜 부활절에 모이는 것, 또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들은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까? 이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거짓이고 껍데기밖에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부활은 우리 신앙의 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과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들어가야만 우리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들어가야만 우리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화가들은 이 동물 그림을 그릴 때나 어떤 그 새나 짐승의 그림을 그릴 때에 제일 마지막으로 그리는 것이 눈이라고 합니다. 눈. 그래서 그 모습을 다 그려놓고 마지막에 눈을 그려놓으면 마치 이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마지막으로 그렸던 것이 바로 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화룡점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용을 그리는데 마지막에 그 용의 눈을 이렇게 딱 그리면은 마치 승천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일들을 마무리할 때 찍는 점을 화룡점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부활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 부활이야말로 서고 넘어짐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이 있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윤리적인 삶으로 끝나는 거죠. 죄의 값을 치르고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데 그 삶에 있어서 이 부활이 들어가니까 우리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의 다른 종교들, 유명한 종교들, 세계 종교들과 다른 차별화가 되는 가장 큰 특징이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있어서 몇 가지 우리가 이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세계 종교의 대부분의 창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창시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시신을 안장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봉분을 세우고 또 아니면은 사리탑을 세우거나 이러한 형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무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겁쟁이였고 그 이전까지는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간이나 예수님과 다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두려워 떨고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겁쟁이로서의 삶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실한 것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다녔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로 이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이 성경대로입니다. 성경. 바울이 부활의 근거를 대는 것은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들고 있는 것은 성경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는 증인들이 이것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는 12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숫자는 이미 2명 이상이 넘어가면 그 증인의 숫자로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지지난번 믿음을 가지라고 할 때 기억나시죠? 도마가 없었다가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그 장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때는 11명이었지만 나중에 마띠아를 뽑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보니까 그 후에는 다음에는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야고보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누굴까요?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 있잖아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타박하면서 아니 형님이 그렇게 유명하다라고 하면은 큰 도시에 나가서 좀 거기에서 활동을 하라고 왜 이렇게 하냐고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형님이었던 예수님이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누구보다도
옆에서 잘 알았던 사람이 동생 야고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형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육신의 형님이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의 삶은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이전에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다 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야고보가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실천 아니에요. 행위잖아, 그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자신이 이전에는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친 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서 믿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고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의 권위와 또 여러 증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숨기고 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이 부활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한 가지는 부활을 믿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살게 된다면은 그 한 번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끝내고 난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복되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의 확실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계속해서 생기지 않겠습니까? 첫 열매가 부활이면 두 번째 열매는 뭘까요? 부활이죠. 바울이 쉽게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제자들이 낙심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자리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더 이상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평안을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육신으로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보혜사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우리 가운데는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으로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낙심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죠. 낙심할 필요가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거친 파도가 있는 중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설령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울지라도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한 환경이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생명의 골짜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주님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많은 것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수차례나 약속을 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하면은 약속을 잘 기억하고 지키십니까? 제가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약속은 제가 한 약속이 아니라 다운 공동체교회 박종국 목사님이 2월 달에 이제 그 칼럼을 쓰고 잠깐 페이스북에 내용을 올려놨던 것을 봤는데 박 목사님이 18년 전에 약 20년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그 유학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사역을 하지 않다가 교회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한 100여 군데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리서치를 하다가 이제 2년이 지나고 밴쿠버 지구촌 교회의 유스 그룹,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청소년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소년부를 담당하면서 20명의 아이들을 한 1년 반이 지나고 한 100여 명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 1년 반이 지나고 이제 사역을 마치게 되고 한국으로 나오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날 함께 모였던 그 청소년부에 모였던 제자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너희들이 지금 이제 그때 박 목사님 내 나이 때쯤 되면 이제 36, 37 정도 될 때인데 18년 뒤에 2020년 2월 20일 오후 2시에 우리가 밴쿠버 스탠리 파크에서 우리가 만나자. 그 스탠리 파크에 가면 그 우리 같으면 아름다리 나무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흔히 그런 약속하지 않습니까? 뭐 첫눈 오면은 어디에서 만나자. 근데 못 만난 이유가 뭐예요?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첫눈인지 거기도 첫눈이 왔는지 이렇게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날짜와 시간을 확실하게 정해 놨으니까 그리고는 다들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갔는 거죠. 근데 18년이 지나고 이제 2020년 2월 20일 되기 전에 2월 19일 날 박 목사님이 이제 출국을 하면서 18년 전 약속을 지키려고 갑니다라고 내용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침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목사님,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그 내용을 알고는 촬영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봤는데 이제 박 목사님은 그 2시 되기 전에 1시 몇 분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되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왔지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때가 그 오후 2시 같으면 평일 오후 2시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이 다녀야 되고 하는 그럴 때인데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시간을 정해 놓았는데 1명, 2명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그리고 조금씩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파크에 차를 파킹하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여서 그 열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이든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들이 무려 1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 뭐 어떤 사람들은 아이 아빠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모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CEO가 되어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 형제 자매들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서 자기네들도 그동안 잘 연락을 하지 않다가 이 일을 기억해내고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며 난 살아나게 되면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약속을 잘 믿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성찬을 이렇게 했는데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도 약속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날이 왔죠. 주님께서 드디어 살아나신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도 듣지를 못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그 소식도 아직도 듣지 못한 채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새벽에 이 두 명의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또 한 사람은 마리아로 소개하고 있는 두 여인이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땅을 파고 봉분을 만들지만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 무덤입니다. 바위가 있으면 그 동굴을 파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앞에 큰 바위를 굴려서 이렇게 막아 놓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를 굴려내면은 언제든지 이 무덤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여인들이 너무나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또 준비해 가지고 가서 시신에다 향품을 바르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보니까 돌이 갈 때까지는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누가 이 바위 앞에 있는 이 돌을 옮겨줄까 그걸 고민하고 갔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돌이 굴러져 있고요. 그 앞에서 천사가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구나.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들이 들어가 봐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즉 이전에 약속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여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감정이 그 이전에는 무서워 떨고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지난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이 여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이 모두가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다가 또 한 번 깜짝 놀랍니다. 왜요? 이 달려가는 이 여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짜잔 하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빈 무덤을 보고는 아직 그 두려움이 채 가시지 않고 기쁨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서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일상처럼 그들의 평안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평안한가?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도 이 여인들에게도 말할 때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평안을 물었습니다. 샬롬, 너희가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못한 무슨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도 천사들이 했던 이야기를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듣던 멘트와는 조금 다른 것 발견했습니까? 뭐가 있지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는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너희는, 제자는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겹줄 기도회 할 때 이 형제들아 제가 한번 풀어준 적이 있죠. 누구가 바울이 또 빌레몬에게, 또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할 때 형제로 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제여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형제와 자매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피보다도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는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 자매로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말하여서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이 부활의 증인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움과 기쁨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분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달려가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해야 될 일을 오늘 부활의 첫 증인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을 맞이해서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루살렘이 낫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억할 때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곳도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사이다 같은 복수 아닌가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 기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로 오라고 했을까요? 왜 갈릴리일까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갈릴리로 모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갈릴리로 제자들을 모이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갈릴리가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갈릴리는 화려한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너무나 시골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제일 북부 지방, 생명의 삶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북부 갈릴리, 중부 다 잊어버렸어요. 사마리아, 남부 유대.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의 살아 환경은 어디예요? 살아온 환경은 북부 갈릴리입니다. 이사야 9장에도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멸시를 당케 하시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갈릴리는 화려한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너무나 시골스러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북부의 가장 변두리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와 이렇게 길이를 보면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 지도로 치면 저 평안북도 정도가 되는 곳이죠. 그곳입니다. 지리적으로는 가장 변두리에 있는 그곳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모이라고 했을까?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사역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서 한 3차례 정도 이렇게 올라가셨지만은 예수님의 주로 활동하시던 사역,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 사역의 그 현장은 언제나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시작도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신앙의 중심지나 여러 가지 화려한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오라고 했을까? 땅끝으로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땅끝으로 가기 전까지는 갈릴리로 와서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땅끝의 사람 되기를 다 소망을 합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떻습니까? 쫓아나가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다짐합니다. 실제로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도 있고요, 또 선교사를 보내는 목장이나 교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도 이 복음을 어떻게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다짐이 있습니다.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땅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땅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갈릴리 사람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땅끝에서도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에서 신실한 제자로 살지 못하면 땅끝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역시도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그 새로운 사명을 붙잡고는 이제 땅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릴리에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잇는 그 요한복음 복음서의 끝자락에 있는 것이 마지막의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시작할 때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오는데 그 땅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갈릴리에서 이 갈릴리 신실한 갈릴리 사람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그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는 뭐가 됩니까? 땅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도 이러한 갈릴리와 같은 곳이 나오는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이 그런 곳입니다.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서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길에 가다가 돌베개를 하고 잤던 그 광야에서 그 자리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그 돌을 세우고는 기름을 붓고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하여서 벳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 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이 가지만은 다시 돌아올 때는,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겠습니다 하고는 몇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외삼촌 집에서 20년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세겜에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자기의 딸 디나가 또 이 하몰에게 몸을 버리게 되죠. 그 사건 이후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야곱이 다시 기억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은 자신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던 그 순간에, 도망자의 신세로 쫓기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신 곳이 베델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회복의 장소요,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이전에 도망자 신세일 때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이전에 20년 동안 떠돌다가 다시 베델을 기억하면서 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는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베델로 왔을 때는 이전의 가치관과 지금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약속의 족장답게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회복의 장소요, 새로운 시작의 장소인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라고 했던 것도 다른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회복의 장소요, 새로운 시작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땅끝에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시작점을 예루살렘에다가 좌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0점 이전에 갈릴리에서 좌표를 찍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신실한 갈릴리 사람이 되어야만 땅끝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수 있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 누구라도 주님을 만나면 뜨거운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바울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막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돌아온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바울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성에서 밧줄로 광주리에다가 이 바울을 달아서 내릴 정도로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3년을 아라비아 광야로 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여전히 그 반응들이 똑같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다소는 어떤 곳입니까? 자기 고향입니다.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던 이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왔지만 그곳은 자기의 고향에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가 했던 것은 13년이나 그곳에서 보냅니다. 13, 14년을 보내는 동안에 그는 오늘 장소적인 갈릴리보다는 그 갈릴리와 같은 다소에서 그는 신실하게 다소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3,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는 때가 되니까 바나바를 통하여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이 바울은 어떤 삶을 삽니까? 땅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누구라도 뛰쳐나가서 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깥으로 쫓아가서 땅끝의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은 네가 살고 있는, 네가 생활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신실한 갈릴리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의욕만 앞서다가 자칫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갈릴리로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는 이제 그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땅끝의 사람이 되어서 다 나가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갈릴리가 제자들과 주님의 삶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갈릴리에서 우리 역시도 신실한 갈릴리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신실한 땅끝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갈릴리는 우리 삶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 일터가 우리의 갈릴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우리는 바른 직업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에 BC와 AD가 있는 사람은 직업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더 이상 직업은 그 이전의 직업이 아닙니다. 직업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전에는 어떤 삶입니까? 이전의 갈릴리와 지금의 갈릴리가 차이가 뭡니까? 이전에는 내 욕심, 내 야망,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갈릴리라고 한다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땅끝의 사람이 되기 위한 갈릴리입니다. 내 안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생업의 터전이었던 그 갈릴리가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갈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이제는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갈릴리가 되는 것입니다. 직업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했을 때 야곱과 도망자 야곱이 찾았던 베델이 다른 것처럼 오늘 이전의 갈릴리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갈릴리가 달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야 할 갈릴리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갈릴리로 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가 예루살렘보다 화려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최고, 최대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최고, 최대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돈이나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일하지만 그 정직하게 일해서 주어진 몫에 감사하는,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이러한 것들이 영원한 가치가 우리의 목표인 것을 알고 우리의 일터에서 신실한 갈릴리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땅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실한 갈릴리가 되어야 할 최전방이 바로 가정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현장도 갈릴리였고 그들의 가정들이 다 갈릴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먼저 땅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직장에서, 자기 가정에서 먼저 자신이 신실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가정에서 우리가 진정한 갈릴리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사는,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사는, 진정한 희생의 삶을 사는 그러한 신실한 갈릴리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땅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족은 뭘로 되어 있죠? 사랑과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믿도록 행동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합니다. 믿도록 행동하지 않으면서 믿어주지 않는다고 억울해하는 우리 자녀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부모님께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믿도록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도록 행동하지 않고 안 믿어준다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 믿어주면 내 삶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서부터 신실한 갈릴리 사람, 인정받는 신앙으로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만 우리는 땅끝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신실한 갈릴리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정직이라고 봅니다.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형제 간에도 정직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젊을 때는 뭐 항공사도 운영을 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젊은 날에 벤처 클래식 한 것 타고 다닐 정도로 총각 때도. 근데 이분이 부모님들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젊을 때는 너무나 음주 가무를 좋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통금이 있을 때인데 늘 그 통금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새벽녘에나 들어오고 통금이 해제되고 새벽에 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 늘 핑계는 뭡니까?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밤새고 핑계하는 게 뭘까요? 누가 죽어가지고 초상집에 갔다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겹치기도 하고 이 동일한 사람을 2번씩이나 겹치기도 하고 그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속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은 완벽하게 어머니가 모를 줄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은 완벽하게 쏘겠다 생각해 부모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이 아들에게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2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2가지가 뭐냐 그러면은 얘야 엄마는 이렇게 속일지라도 다음에 네 아내한테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 아내에게 거짓말할 일이 생겨서 거짓말을 했다면은 그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참말이 되도록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2가지. 그때 이 목사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부모님이 모를 줄 알았는데 부모님은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그런 정직한 삶을 살면서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 우리 모두가 아마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바로 그분이시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정에서 신실한 갈릴리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고 또 형제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신실한 갈릴리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믿음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땅끝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갈릴리로 초청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도 갈릴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갈릴리 사람이 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실한 땅끝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는 결코 주님의 부활 사건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들려주시고 성천하심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도행전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하지 않고 그 시골이었던 갈릴리라고 모이라고 한 것은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먼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만 땅끝의 사람이, 정인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일터에서 신실한 갈릴리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가정에서 신실한 갈릴리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 나는 삶의 현장에서 신실한 갈릴리 사람이 되어서 땅끝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신실한 갈릴리 사람이 되어서 신실한 땅끝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